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의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하시오 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 문제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이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여전히 주의를 지키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지켜가게 성령님 우리를 붙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또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나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를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곤고한 시대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공허한 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때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순절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더욱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더 갈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또 아까 전에도 성가대 이제 연습도 이제 듣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감격의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그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나를 채우소서, 내 안에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공허하고 그 허탄한 마음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적인 갈급함 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성장, 그냥 몸이 커지고 교회의 어떤 몸집이 커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성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비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몸의 팔과 다리, 다른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지체와 같은 우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이게 암송하기도 참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지체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본받아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성향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몸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연합되어지는 그런 그 훈련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는 그런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여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 지체로 우리가 그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찬양 속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은 것과 같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전능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예배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서로 믿음의 그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임재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뭐 이 땅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각별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3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임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그 거룩한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이 순서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이제 보겠지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로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이제 그 로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악한 것, 모든 불의한 것, 특별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점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의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과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가 있었던 곳이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하심이 있었던 장소,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처소를 구별해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소원하시며, 교회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시는 이 충만함의 그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완전한 임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느껴지는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하심을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이제는 교회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땅을 향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대한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채우라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하인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죠. 지금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이 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를 충만케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완성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은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우리가 나를 충만케 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6가지, 그 6개 항아리, 그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물이 변하는 역사,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어떤 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간구하며 나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함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름병을 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름병을 비우라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그 떡과 그리고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가루, 통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기 위해서 들판에 나와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그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요청하죠.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이 과부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짜 넉넉지 않아서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지금 나뭇가지 가져다가 불태서 이것을 떡을 한번 만들어 먹으면 그 후에는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움큼밖에 없는 이 그 과부의 것을 요청하며 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떡을 달라. 라고 담대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때 그 가뭄이 들어서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이 내어진 그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과부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나의 것을 먼저 비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한 움큼 남겨져 있는 그 통에 한 움큼 가루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어떤 습관과 불의한 것과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떨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이심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내 안에 내 심령을 비우고 내 안에 내 삶을 우리가 비우며 세상에 복잡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어떤 나를 그 채우고 있는 악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워진 그 그릇, 비워진 자리가 있을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내가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 불의와 악의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큰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비워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를 비워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채워가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며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조금씩 더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채움받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부터 다른 땅에서 열방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채움이 충만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소로부터 교회로부터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 그 물이 큰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져서 그곳에 많은 그 생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번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그 놀라운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치유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이 단순간에도 이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냥 강권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의 그 온전한 통치하심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임재와 통치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함으로 나의 그 개인의 삶과 개인의 가정과 기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충만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지금 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막 자라나면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짧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충만함이 이 땅으로 흘러나가고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생명 없어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를 지체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체험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르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통치와 주의 온전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저마다 모든 지체로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하심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그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묵상하며 주의 뜻하심을 분별하며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충만한 주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주의 뜻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만물에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뜨거운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